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이게 빨리 벗을 날이 와야 될 텐데요. 그죠? 답답하시죠? 저도 참 답답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얼굴인데 많은 분들이 그 얼굴 제대로 못 뵈서 마음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일하셔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마스크 안 쓰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서로를 친근하게 대할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광이 가득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우리가 봅니다. 3장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라 그랬죠. 그가 지혜를 받게 되는 하나의 그 일련의 사건,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장이 그래서 전반부는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고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으로 나눈다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신 것이 맞는가, 솔로몬에게 그 지혜가 임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내용이 3장 하반부에 구성이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혜가 솔로몬에게 정말 임했는지.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 지혜 있습니다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려운 문제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에게 지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지혜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 주어진 상황도 동일합니다. 솔로몬에게 풀기 힘든 숙제가 닥친 거예요. 창기, 그러니까 매춘부들이죠. 두 여자를 재판해야 하는 문제가 닥쳤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재판 과정이지만 판사의 역할만 하는 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왕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송사를 담당하는 역할도 했지만 그 재판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치리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갈 수 있는 지혜, 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마치 시험 무대와 같은 거예요.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가지고 온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보면 참 재미있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두 여인이 한 집에 사는데 A라는 여인이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3일이 지나자 B라는 여인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B라는 여인이 자다가 그만 아이 위에 누워서 이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이게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슬프고 통곡할 만한 일입니까? 그 어미가 자다가 잠버릇이 어느 정도 고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은 아이를 깔고 뭉갠 겁니다. 아이가 죽는지도 모르고 잔 거죠. 아이는 압사당한 것이죠.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일어나요. 아이를 죽인 B라는 여인이 밤중에 A라는 여인이 잠든 사이에 그녀의 아이를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아이를 그녀의 품에 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여인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일 때문에 솔로몬의 재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슨 과학적 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DNA 분석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거짓말 탐지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단지 이 두 여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의 송사를 맡아 재판을 하는데 이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3장 23절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게 솔로몬의 판결이었어요. 칼 갖고 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반뚝 잘라서 반쪽은 이 여인, 반쪽은 저 여인 줄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이는 죽잖아요. 아이는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를 반으로 가른다기보다도 솔로몬은 이런 상황에서 여인이 나타낼 반응들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이를 반으로 가른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두 여인이 갖게 되는 반응을 보고자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정말 어미가 맞다면 자신의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줄지언정 자기 아이가 칼에 잘려져 죽는 모습은 볼 수 없었을 거니까요. 솔로몬이 예상대로 이 한 여인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성경 기자는 알죠.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실제 어미인지, 그리고 실제 어미와 어미가 아닌 가짜 주장하는 여인의 반응을 대조합니다. 실제 어머니인 여자는 솔로몬이 칼 갖고 와 반 자르게 라고 했을 때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성이죠. 아주 강한 모성. 그러나 가짜 주장을 했던 여인은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자. 그러니 반으로 나누십시오 라고 주장합니다. 모성이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판결합니다.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며. 여러분, 이 사건이 증명하는 게 뭐겠습니까?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께 원했던, 구했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지혜가 솔로몬에게 주어졌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마지막 구절인 28절에 있는데 28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대요. 여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그 동사가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공포심이 아니라, 다만 불안한 심정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장엄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떨림, 그게 경외거든요. 마치 솔로몬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철저하게 여러분 3장의 이전 문맥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3장 이전 문맥은 뭐였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 문맥.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뭘 줄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이 백성을 잘 치러가야 되는데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선악을 판단하여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네가 너의 어떤 장수라든지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했으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네가 구한 지혜를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부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셨죠. 이것이 이전 문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의 사건,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우린 그것을 딜레마라고 하죠. 그 딜레마의 사건이 주어진 겁니다. 아무리 IQ가 150 그 이상을 넘어도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 딜레마와 같은 그 사건 속에서
인간의 지혜는 그 문제를 풀어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을 때 그 문제도 쉽게 풀어내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딜레마와 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신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지혜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오늘 본문의 사건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를 아주 잘 풀어낸, 해결해낸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 그리고 바람과 기대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그 지혜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 질문이온 동시에 바람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그 지혜가 내게 주어질까? 질문이며 그 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람. 이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읽는 모든 회중들, 청중들,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이고 기대예요. 왜? 우리 인생의 삶에는 정말로 그야말로 딜레마와 같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 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자니 참 여기가 울고, 또 이렇게 하자니 또 저기가 울고, 모순과도 같은 상황, 진퇴양난과도 같은 상황,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그 변수,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접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건 전례도 없었고 유례도 없었던 어떤 초유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 나라도 참 어려워했고 지금 온 세상도 지금까지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어려움 속에 포함됐었어요. 방역을 해야 하는 이 한 가지 책임과 역할과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놓칠 수 없는, 더 간단히 말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내고 또 지역사회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책임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결코 훼손되면 안 돼야 한다는,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끊이지 않았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두 가지 가치를 전혀 훼손됨 없이 실패 없이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야말로 자구책들을 많이 강구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당황했고 우리도 난감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많은 교회가 드려왔고 지금도 드리고 있지만 그 온라인 예배 또한 그 문제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의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가진 지혜와 실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한계와도 같은 그런 문제에 많이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지혜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과 나도 그 지혜 받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기 전에 그가 1000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먼저 있었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어떤 소원을, 자기의 바람을 이루는 수단, 도구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자신의 한계를 크게 느꼈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얼마나 크게 느꼈으면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하는 것, 거기에 1000번제가 의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왕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의 표현이 1000번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다윗이, 그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에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장에서 보았는데 그 유언 속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었어요. 열왕기상 2장 6절 말씀,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2장 9절 말씀,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자, 아버지 다윗은 이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기 이전부터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똑똑한지, 누가 명철한지, 누가 지혜로운지. 아마 솔로몬이 어렸을 적부터 그런 모습 보이던 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유언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일이 뭐였습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것들. 나라의 분열을 초래하고 이스라엘의 화합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먼저 처벌하고 처단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에게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 요구를 받았어요. 유언으로. 근데 여러분,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보았지만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런 날고기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일을 아주 냉정하고 지혜롭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처리해요. 정적을 제거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인데 아주 지혜롭고 냉철하고 판단력 있게 그 모든 일들을 순식간에 30시간에 해치워버립니다. 아버지 다윗의 말처럼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부터. 근데 왜 또 지혜를 구할까요? 자기의 인간적 지혜로는 불안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혜, 인간적 지혜. 그 자기 지혜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 이게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IQ 200 정도 될까요? IQ 200인 사람 여기 계신가요? IQ 200 정도면은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도 되겠죠. 내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난 똑똑하다. 난 영리하다. 내 지혜로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뻐기면서 살 수도 있겠죠. 솔로몬은 인정합니다. 뭘? 자기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원하여 가장 처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마음 자세입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여러분, 목회도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되거든요. 아마 교회만큼 다양한 그룹,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격, 또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만큼. 다들 약간 좀 비슷한 뭔가가 있을 때 모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맞는 문제도 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또 성도들을 살필 때 그 다양한 문제를 다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양한 문제를 다 맞닥뜨려야 하는데, 그러니 저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 자신의 위한 간구 기도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꼭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합니다. 목회적인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가 있어야 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가장 큰 전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할 것은 우리의 똑똑함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똑똑함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연륜, 세상적인 가방끈, 지식 다 내려놔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그랬어요. 저로, 제 입장으로 이 말씀 바꾸면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이거겠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빌리자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던 말씀, 종은 작은 아이라.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어야 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절박함,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늘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이 기도는 늘 우리가 빼먹지 않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절박하게 간구하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구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이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3장 9절에서는 듣는 마음이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제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듣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여기 듣다라고 하는 말,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쉐마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거든요. 특별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늘 선언적으로 전했던, 선포했던 말씀, 쉐마 이스라엘. 뭘 듣는 거겠습니까?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왕.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이 현대시대의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라든지 높은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우는 것,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민의를 알아야 되고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아야 할 책임이 높은 직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왕, 지도자에게는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가진 독특한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사울 왕처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과 대조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왕이 되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내게 먼저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과 지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개혁 작업을 일으켰던 두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당연히 개혁 작업을 해야겠죠. 왜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타락됐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에 만발했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처럼 이중적인 신앙의 잣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껍데기 예배자들이 많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진리에는 결코 순종하지 않는, 오히려 종교를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익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범죄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때를
벗겨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개혁 작업의 선봉에 선 두 사람,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외적인 개혁 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곽,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했죠.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함으로 그야말로 외적 개혁 작업을 완수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적인 개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개조하는 거예요. 썩어 빠진 정신들을, 죄악으로 찌들어진 가득 찬 그 머리들을 텅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작업, 그게 내적인 개혁 작업이었거든요. 그걸 에스라를 통해서 하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개혁 작업을 완수해 갈 때 그 개혁의 일환으로 한 일, 각 지방마다 재판관을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재판관을 세울 때 어떤 자들을 세우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7장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뭐로 세우라고요?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라. 이들을 갖고 올래 세우고 그 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법관으로 세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우라. 여러분, 솔로몬도 재판과 관련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해야 할 텐데 잘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오늘 에스라 7장에 나오는 말씀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곳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 100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세 부류의 사람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대요. 그 세 부류의 사람 누굽니까? 원수, 스승, 노인입니다. 원수는 술수와 모략이 탁월한 자예요. 아무나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괄목한 상대를 원수라고 하거든요. 실력이 있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악한데 그 지혜를 사용하는 약점이 있지만. 두 번째로 스승입니다. 스승은 방대한 지식을 가진 자예요. 지혜로운 자죠. 세 번째는 노인입니다. 노인이 왜 지혜로울까요? 경험과 연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와 스승과 노인은 그 시대의 지혜를 대표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그 지혜를 대표하는 세 부류의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뭘 근거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여러분,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뭐보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달 가까이 연기된 상반기 양육사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3월 초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때 상황이 이걸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2달 연기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상반기 양육사역을 포기해야 되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제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가 않더라고요. 한 학기를 통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없이 그냥 보내버리기에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많이 상황을 좋게 하셨잖아요. 아직까지는 위험 단계에 있긴 하지만 물론 양육사역 할 때도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행해 나갈 것입니다. 걱정도 사실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미 신청한 분들이 다시 못하겠다고 하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많이 지원을 못하시면 어떨까. 폐강되는 과목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우려도 했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이 열기와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을 이제 준비해야 한다. 뭐 어제 대통령도 그랬고 전문가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안 좋은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차원이 깃든 발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TV나 뉴스를 통해서 그런 발언들을 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왜? 아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니. 우리 사실 코로나 이전에 좋았지 않습니까? 이 온 예배당이 가득 차고 아이들이 그냥 밀물대처럼 썰물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들에게 미안한데,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끝나기도 전에 막 미리 나와 있어서 우리 예배 끝나고 인사하려고 목사님들과 장로들 서 있을 때 그것조차 막 방해가 돼서 조금 비켜줬으면 좋겠다, 거추장스러웠을 그런 마음도 때로는 가졌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이 좋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으로는 다시 안 할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은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시금 기대를 갖습니다.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말이 안 좋은 상황으로만 치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더 풍성한 열매와 더 긍정적인 변화들, 이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뭡니까? joy입니다. 기쁨.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의 눈에는 춤만 보이고 기쁨만 보이고 슬픔은 보이지 않아요. 베옷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띠띠우실 그날이 오기 전에 슬픔이 있었고 베옷을 입는 고통이 있었더라고요. 2020년도 한 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셨을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으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베옷을 입은 상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슬픔을 통하여 결국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그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이며, 베옷을 벗겨서, 세상은 베옷을 2벌, 3벌, 4벌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드디어 마침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것,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장점이고 특권이에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비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은 거예요. 이 문제를 그가 못 풀어냈다. 그의 리더십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가뜩이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요. 서열상도 안 맞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간음을 해서 범한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만약에 그가 이 일에 실패했다면 어쩌면 그 이유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여 이 문제가, 이 시련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왕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기회가 됐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보다 강하고 스승보다 높고 노인보다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지혜를 왜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사건이 이거밖에 없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재밌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질구레하잖아요. 좀 추악하잖아요. 매춘부들이 나오고 그들이 서로 싸웁니다. 아이가 어미의 잠버릇에 압사되어 죽는 사건이 있고 심지어 솔로몬은 칼로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래요. 왜 이 어두침침한 사건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성경 기자의 손에 의해 쓰여졌을까? 우리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온 여인들은 창기들이었습니다. 당시 창기는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부류에 해당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라고 되어 있죠. 이 16절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창기와 왕이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창기는 그때 당시 가장 낮은 그리고 천한 부류들이고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고대 사회 쪽의 왕은요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 왕이 창기의 송사를 담당한다?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왕이 창기의 문제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의 말을 친히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빈곤한 자들, 최약자,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차별 없이 대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도 갑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것이 없는 자들을 괄세하고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저희 아들도 이 말의 뜻을 알고 있더라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철저하게 양분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가장 높은 왕이 가장 천한 두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왕이 창기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뭘 해야 하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반문하십니다. 왜? 못하려고?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나타난 곳 어딜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나타난 곳은 단연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최고의 사건이에요. 왜? 사랑과 공의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이 그 십자가 안에서 평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낮아지고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줄어듭니다. 동쪽으로 막 뛰어가면 서쪽이 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와 개념을 하나로 묶으신 지혜, 그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나타난 곳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발휘하여서 만들어내신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결실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생으로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왜 받아야 합니까?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과 현실을 소망과 기대로 바꾸어 가도록.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린 자들, 정의와 공평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선물하라.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늘 울며 사는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그리고 치유의 통로가 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 지혜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지 내 자식, 내 자녀가 수능시험 잘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재테크를 잘하는 기술로 하나님의 지혜가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고, 억울한 곳을 공평하게 만들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몸 사랑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선포하여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된 부담을 드리기는 싫거든요. 그러나 광고한 것은 거룩한 도전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누구만 하지 않고 다 같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고민하고 계획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저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거예요. 분량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이 중에 저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년부터 그래서 연초마다 저는 전교인을 상대로 해서 주일학교까지 포함해서 교회에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몇 사람들이 교회를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와 원칙 하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많은 성도들의 그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성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문교회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확립시키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할 수 있을까? 한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전체의 지혜를 한번 모으는 연초마다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지혜가 사용되어야 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크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무능함을,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갈 때 그 하나님의 지혜는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배우며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인생을 살 수 없사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지혜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어두워진 것을 밝게 만들고 하나님, 불의와 어두움으로 아파하는 영혼과 인생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선물하며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